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채널 내용을 캡처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임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받는 두 임금이 있습니다. 히즈키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시야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성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히즈키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는 아시리아에서 바빌로니아로 패권이 이동하던 때이기도 했고요. 개혁군주이며 가장 훌륭한 임금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스바니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 스바니아 예언자는 주님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파괴의 날이고 암흑의 날이고 먹구름의 날이라고 재앙을 예고합니다.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에서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 법전에서는 무시무시한 예언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이 신명기 말씀이 사실인지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훌다라는 여자 예언자가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예언하게 되죠. 요시야 개혁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대사제인 실키야, 그 다음에 서기관인 사판, 그 다음에 여자 예언자 훌다가 있는데 이 사판의 아들 아이캄의 도움으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요시야 개혁에 등장했던 사판의 아들의 도움으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고 탈무드에 훌다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친척이었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아나톳이라고 하는 곳이 아론의 자손들, 즉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압 장군과 사제 에브야타르는 아도니아 편을 들었었죠. 그리고 나탄 예언자, 차독 예언자, 분나야 장군 등은 솔로몬을 밀었고요. 아무튼 아도니아를 지지한 헤브론파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한 예루살렘파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다툼에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예루살렘파가 이겼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에브야타르는 솔로몬에 의해서 아나톳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당신이 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예전 공로가 있으니까 살려주겠어 하면서 아나톳으로 에브야타르를 쫓아내게 되죠. 이레미야서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힐키 아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솔로몬 임금은 에브야타르한테 아나톳에 있는 그대 땅으로 가시오 하면서 에브야타르를 사제직에서 내쫓고 이 에브야타르가 쫓겨나면서 사무엘 전에 판관으로 있었던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기 상권에 보면 이 엘리 집안은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일찍이 내 조상들 집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집안에는 오래 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경쟁자가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에브야타르는 쫓겨나고 반대파였던 차독과 나탄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뭐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 그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멸망하고 벌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하셨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엘리 집안을 두고 한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 라는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한테 하느님이 무슨 말씀하시디 라고 하니까 말하지 못했지만 엘리가 그걸 숨기면은 하느님께서 너한테 벌을 내실 것이다 라고 해서 숨김없이 털어놓게 되죠. 그 말 듣고 엘리는 그 전에 들었던 말도 있고 하니까 그분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께서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그랬고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르미야 예언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이르미야 예언자가 아나토 출신인데 이 아나톳이 에브라타르가 쫓겨난다고 그래서 지역 차별 정서에서 생겨난 단순 반골기질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단순한 반골기질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의 진심이었던 요시야 임금이 이집트 임금의 진로를 막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가 죽게 되면서 여호아하즈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그리고 이집트는 자신을 방해했던 유다의 내정 간섭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이 이게 모두 요시야의 잘못된 개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치지만 예레미야의 지지율 해갖고 긍정은 굉장히 낮고 부정이 굉장히 높은 거. 즉 사람들이 요시야 임금이 죽고 이집트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 막 이렇게 혼란한 것이 요시야가 잘못된 개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시야 임금 이후에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여호야킨, 치드키야 이렇게 4명의 임금이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여호아하즈는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여호야킨은 3개월 만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치드키야는 마지막 임금으로서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는 다윗 계약에 기반한 성전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상 왕국, 즉 다윗의 왕국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하의 계약에 기반해서 잘못하면 계약 파기, 즉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느님의 복을 받지만 하느님을 저버린다면 벌을 받는다라는 계약에 기반해서 생각했었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신하의 계약,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윗과 말씀하신 다윗의 계약, 이 다윗 계약은 무조건적인 계약, 그리고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거죠. 다윗 계약은 무조건적인 거고
신하의 계약은 조건부,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가 주님의 날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신하의 계약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유다는 망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시야 임금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산당을 개혁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명기적 파스카 축제를 온전히 복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아시리아부터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부정부패를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변질된 종교 예식을 금지하죠. 즉 산당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점적으로 성전제사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요시야 임금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윗 계약에 기반해서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요시야 임금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느님과 우상들을 번갈아 가면서 섬겼죠. 그래서 여기에 우스갯짤로 우상인 바알과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알렐루야, 이렇게 바알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주몰석 성경박사 시리즈에도 보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 조상들이 하느님이요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신 하느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우상을 번갈아 가면서 섬겼습니다. 즉 하느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섬긴 거죠. 왜 그랬느냐? 고대 사람들은 신들마다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완전히 저버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빌론 제국에서 파견한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이고, 그리고 그달리아 밑에 있었던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서 어쨌든지 간에 이스마엘이 바빌론에서 파견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남아있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하난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이집트를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수월을 바치겠소. 이제껏 우리는 양식도 넉넉하고 잘 지냈으며 재앙도 겪지 않았소. 즉 우상을 섬길 때는 정말 풍족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운 일과 술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치자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칼과 굶주림으로 망하게 된 것이요. 즉 요시야가 잘못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상들, 거짓된 신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된 신이라 생각을 안 했지만 이 우상들이 화를 내서 우리가 재앙을 당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예언자는 요시야의 개혁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거는 요시야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길들일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그리고 질그릇 예언을 통해서 회복불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론의 지배,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바빌론에 의한 지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른 신들에게 향 피우고 이곳을 더럽히고 무지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저희 자식들을 불에 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치고 내가 명령한 적도 없는 것들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육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제 아들 딸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은 원수들이 자신들을 포위한 채 목숨을 노리며 조여놓은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 저마다 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단지를 깨트리면서 옹기장이가 다시는 주워 맞출 수 없게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내가 이 백성과 도시를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도성과 부근의 성읍마다 그 위에 이미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이집트를 막아서다 전사한 첫 번째 이집트와 바빌론 전쟁에서 바빌론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킴 임금이 있던 두 번째 이집트와 바빌론 전쟁에서 바빌론이 승리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빌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여호야킨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재위 3개월 만에.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바빌론 유배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들은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한번 빗나가면 배반을 고집하느냐.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마다한다. 아무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도 않는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롭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을 질타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이렇게 파괴적인 말도 하지만 다시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벌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빌론의 지배를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키야 임금에게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규칙을 따르며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즉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잘 살게 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계약을 깨트리면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상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분향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우상들 위에 너희 죽음이 시체가 쌓이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끌려갔다가 키루스 임금의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올 때까지 안식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멸망해가고 너희 원수들 땅에서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즉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잘 보살펴 주겠지만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 듣지 않으면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맞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이다. 이것이 바로 신하의 계약인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조건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되도록 해주겠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윗 계약은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랑의 매로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자유를 거둔 것과 달리 그에게는 내 자유를 거두지 않겠다. 너희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과 맺으신 계약이죠. 즉 다윗 계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물론 잘못을 하면은 징벌은 하겠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계약인 것이고, 신하의 계약은 잘못하면은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인 거죠. 그리고 이레미야와 가짜 예언자 하나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기브온, 성소였던 기브온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레미야는 유배지와도 다름없었던 아나토 출신이었던 거죠.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레미야 예언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냐는 그 해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고 바빌론이 멸망하기커녕 나중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부서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국가를 뒤집어 엎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첩자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좋아서 바빌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느님의 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였던 거죠. 치드키야가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치드키야에 의해서 저수동굴에 갇혔을 때 에티오피아 출신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신들이 하는 행동은, 대신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것은 모두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치드키야에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치드키야가 이 에베멜렉의 말을 듣고 저수동굴에서 예레미야를 꺼내주죠. 앞서서 이 예레미야를 사판의 아들이었던 아이캄이 도와줘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했는데, 이 사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인 그달랴가 바빌론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돼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죠. 책임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그달랴를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암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물리치긴 했지만 바빌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결정했죠. 예레미야는 한익에서 있으니까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바빌론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